성경은 인물로 엮어져 있죠. 아담과 하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쓰여져 내려가는 모든 사건 속에는 다 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장점은 배워야 될 것이지만은 저 사람이 저 단점 때문에 넘어졌다고 하면은 우리 삶 속에 저 단점은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성경을 통하여서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면은 세종대왕이 들어가고 이순신 장군이 들어가고 김구 선생님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을 뽑으라면은 아브람도 뽑을 수가 있지만은 히스기야도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위기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고 죽음의 병을 가진 사람에게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죽어야 될 인생이 바꿔진 거예요. 죽어야 될 인생이 사는 역사로 바꿔지게 되는데 죽음의 포인트에서 살 포인트로 바꿔진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만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지 못할 그러한 벽이 생기면은 벽을 뚫고서라도 허물서라도 넘어가는 것이 성경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히스기야, 우리 환우들에게 롤 모델이 되었던 이 히스기야는 39세의 아주 젊은 나이에 여러분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 왕을 하다가 39세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의 2분의 1밖에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나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나이가 39세의 히스기야의 죽음의 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죽음의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살아났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살아나는 그 과정 속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 증표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화면에 나오지만은요, 열왕기하 20장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를 여러분들이 롤 모델로 삼던 히스기야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살아났다, 이거에 우리가 열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은 그것도 열쇠지만은 더 큰 열쇠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해그림자 10도가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해그림자 10도. 해그림자 10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으로 24시간을 기준하였을 때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이냐면 40분입니다. 40분이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리기 위해서 우주를 거꾸로 뒤로 돌리셨다는 것이죠. 우주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사에서 이 지구의 나이를 연구에다가 보니까 아무리 연구해도 이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뭔가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사의 직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해가 어떤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중천에 머물렀던 그러한 기록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오늘 해그림자
4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40분이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인생을 15년 연장시키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것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이 엄청난 사건, 이 큰 사건, 우주를 뒤돌릴 만한 뭔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갖는 표현으로 쓰자면요, 하나님이 충격 먹고 충격 드셔서 우주를 거꾸로 뒤돌릴 만한 히스기야의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계획이 수정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주를 뒤돌리는 사건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것이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될 만한 분명한 사건이 성경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알면서 우주를 뒤돌릴 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도 이러한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어디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오해되는 성경들, 아니 잘못된 성경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했다는 기도의 내용이 없는데, 어디선가 모르게 그렇게 된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면 내가 멋지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있을까요? 기도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오늘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 내용이 아니에요. 읽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통곡은 맞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이 죽음의 병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통곡했다고 저기 기록하지 않냐고, 뭐를 했다고 기록하냐면은 여러분 이겁니다. 뭔가 히스기야는 39세에 죽음의 병에 걸렸지만은 죽음의 병이 찾아오기 전 그 이전 나이에 뭔가 하나님도 감동할 만한 사건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내 행동이 있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그 생각을, 행동을 한 번만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번 일을 넘어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이요 히스기야의 통곡이 여기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선행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통곡의 소리는 거기 기록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방을 간다든지, 우리 교역자들이 신방을 간다든지, 우리 권사님들이 신방을 간다든지 환우들한테 이 말씀을 필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사건을 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 위기가 있지만은 히스기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 살려줍니다. 꼭 맞는 말씀 같은데 이걸 본문으로 택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병이든 죽음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이 말씀을 꺼내서 신방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도님, 지금의 죽음의 위기의 병이지만은 히스기야는 살아났습니다. 혹시 성도님이 이 죽음의 병이 걸리기 전에 뭔가 교회를 향하여,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하게 행동한 행동이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푸는 열쇠는 바로 무엇이냐?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갖게 한 뭔가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걸 말씀하며,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주를 뒤돌릴 만한 엄청난 행동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 히스기야의 삶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반드시 위기를 만납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물질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러한 위기를 넘어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누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히스기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위기든 그 위기를 넘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 이 원리를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 4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를 연구에다가 보면은 오늘 3절 말씀에 분명히 선행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막 간구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이 있습니다, 선하게 단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며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뭔가는 이 히스기야가 죽음의 병이 걸리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드렸던 행동이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찾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면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랑의 공동체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 비난의 공동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잘못 보니까 서로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 교회에는요, 봉사형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뭔가를 땀 흘리고 봉사를 해야만이 내가 다 얻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아니에요, 막 기도를 해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땀 흘리고 몸 바쳐 봉사를 해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다 얻은 것 같고, 뭔가를 다 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은 누구냐면 봉사형 크리스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봉사는 안 돼, 봉사는 안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런데 뭐만 되느냐? 기도만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앉으면 기도, 서서 기도. 기도가 이분은요, 봉사형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누가 있냐면요, 기도형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4단어로 만들지 않으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열심히 땀 흘리고 봉사하는데 저 골방에서 기도하는 저 권사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기도할 시간이냐 이거예요. 지금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이렇게 청소도 하고 내일 큰 잔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 골방에 가서 기도한다고 뭐 하냐면 정죄하잖아요. 정죄.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하면 다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손을 돕고 같이 도와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이겁니다. 봉사도 기도고 기도도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단어 하나를 4단어로 정확하게 만들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사람을 정죄 또 못합니다. 저것 봐, 저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설거지나 하고 맨날 청소나 하고 맨날 저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형의 사람은 봉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합니다. 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봉사형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을 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기도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봉사도 기도라는 겁니다. 선하게 한 행동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선행의 기도를 우리가 추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선행의 기도가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태평성대가 찾아오죠. 아무런 문제 없을 때가, 그런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히스기야의 원리를 보면은 내가 태평성대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심자는 겁니다.
선행의 기도를 심자는 거예요. 행동의 기도를 심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인생이 살다가 보면 39세 이런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경제적, 육체적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의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뭐를 끄집어내자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2017년도 성전을 향하여 이런 선행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고난의 벽을 넘어서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태평성대할 때 여러분 선행의 기도를 심어 놓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봉사의 흔적을, 봉사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심는 자만 위기 때 뭐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건져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심어 놓지 못한 사람은 위기 때 와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히스기야의 원리는 태평성대할 때, 병들지 않았을 때,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심어 놓으면은 위기 때 여러분들이 이 선한 행동을 끄집어 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 여러분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링컨은 대통령이 되고 백악관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출근을 하면은 집무실로 출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출근하는 거예요? 기도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 백악관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뭘 드리면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거냐? 기도하면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누구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링컨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지금 미국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가 누구냐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냐면요, 링컨이 뽑힌 거예요. 링컨.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뽑았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존경받는 인물 1위가 누가 되었냐면요, 링컨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링컨이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 시간을 누구 앞에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선한 행동을 보시고서 늦었지만은 알았다, 내가 너의 이런 과거의 선한 행동 이런 것이 들어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너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 해그림자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요 뒤로 물러서게 해주세요. 그래, 해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해그림자,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왕이 되고 그 달에, 그 날에 닫혀졌던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역대하 29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화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서 첫 번째 첫 예물을 드렸는데 그 첫 예물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닫혀진 성전의 문을 수리하고 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가 우주를 뒤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를 알려면은 히스기야 전 앞에 왕이 누구냐면 아버지 아하스라는 사람의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16년을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데요, 이때 완전히 성전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성물들을 다 갖다 버리고요, 성전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완전히 성전의 문이 회파되고, 성전이 회파된 16년이 바로 뭐냐?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완전히 닫혀진 시기가 16년입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어요.
16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전에서 뭐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예배 제사가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16년 동안 가는 골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는 마을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전쟁의 문제가 16년 동안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솔로몬의 계약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완공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5가지 계약을 합니다. 5가지 성전을 딱 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5가지 계약을 하는데, 첫째 계약은 이거예요. 하나님, 누구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혹시나 누구나 악한 자에게 쫓겨 도망하는 일이 있으면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은,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쫓아주세요. 두 번째 계약입니다. 세 번째 계약은 바로 뭐냐? 혹시나 이 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패배에서 승리로 바꿔주게 하소서. 세 번째 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계약은 바로 뭐냐? 혹시 이 땅에 비가,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으면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세요. 네 번째 계약은 바로 뭐냐? 이 땅에 기근이 오고 황충이 오고 여러 가지 재앙이 찾아왔을 때 이곳에 와서 기도하거들랑 하나님이 기근을, 황충을 제거해 주세요. 5가지 계약을 하나님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여러분 모든 문제를 푸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걸 푸는 것이 어디냐? 성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과의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성전에 오기만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문제가 푸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제사가 올라가지 않냐고 문이 닫혔기 때문에 16년 동안 여러분 모든 관계가 뭐였다는 겁니까?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16년 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전 문들을 수리하고 문을 열고 뭐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16년 만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제사의 향기가 올라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간적인 언어로 말하면은요 충격받으신 거야. 그렇지, 16년 만에 내가 제사의 향기를 맡지를 못했는데 16년 만에 제사의 향기가 돌아오게 했지. 네가 몇 년 전에 39세에 병이 걸려 죽게 되었지만은 네가 14년 전 25세의 왕이 되었을 때 네가 그런 흔적을 가졌지. 하나님이 16년 만에 제사의 향기를 받으신 것을 추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 살려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뭐를 돌려버렸다는 겁니까? 우주를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의 40분을 뒤로 돌려버린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열쇠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뭐냐? 첫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첫 것.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대부분 왕이 되면은 대관식을 먼저 하죠. 취임식을 먼저 해서 이웃나라 사신들을 다 초청해서 몇 날 며칠씩 잔치를 베푸는 것이 그때 당시 역사입니다. 왕들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여러분 첫 번째 왕이 된 날 대관식도 생략하고 나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걸 다 생략하고 그 첫째 시간을 누구 앞에 드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이 이제 2월, 오늘이 세 번째 주간이죠. 여러분 2월 달도 이제 다 갑니다. 1월 달, 2월 달 벌써 2달이 다 지나가는데 제가 1월 1일 날, 1월 달 신년 예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십니까? 잊어먹었을 거예요. 잊어먹으신 분들은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설교가 다 나옵니다.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오영석 9월교회 치면은요 앞에 있던 설교들이 쫙 떠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신년 첫 주에 제가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 첫 땅에 들어가서 무엇했는가? 무엇했어요? 전쟁 준비했어요? 인구 숫자 셌어요? 무엇했어요?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례는 여러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해야 맞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 정복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면 저쪽에 있을 때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행해야 되지 왜 여기 와서 행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칼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 다 생식기의 표피를 잘랐어요. 그날 밤에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이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게 됩니다. 그런데 할례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걸 죽이고 내 걸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사,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낫기까지를 기다렸다가 나선 이후에는 군대 장관이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백성들을 여러분 물리친 기록이 여호수아 5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첫 것 드리니까, 첫 것 하나님 앞에 몸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뒤돌 만한 사건이 바로 뭐냐? 16년 만에 천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16년 만에 히스기야는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첫 것이 오늘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결혼도 내 인생 가운데 살다가 보면 첫 것입니다. 집 사는 것도 내 인생 가운데 몇 번 올 수가 있어요. 집 사는 것도 첫 것입니다. 차 사는 것도 첫 것입니다. 100일 들어오는 것도 첫 것입니다. 사업을 문 여는 것도 첫 것입니다. 자녀들이 입학하는 것도 첫 것입니다. 자녀들이 졸업하는 것도 첫 것입니다. 자녀들이 입사하는 것도 첫 것. 우리 주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주를 뒤돌릴 만한 사건들이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태평시대에 여러분들이 선행으로 심자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없을 때 첫 것을 찾아서 심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살다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건강할 때, 이 위기가 오기 전에 내가 당신의 재단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선한 행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주를 뒤돌리시는 그러한 역사, 생명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 이게 히스기야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주를 뒤돌리는 사건, 첫 번째 첫날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첫 것에 여러분들이 선행을, 첫 것에 기도를, 선행의 기도를 심으시는 우리 9월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39세에 누구나 위기가